창세기 14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4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의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술이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성경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 가운데 하나는 농부의 비유입니다. 성도의 삶을 농부로 비유하죠. 자, 우리 인생 가운데 농부라고 하는 것, 그것은 신앙생활에 인내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것일 겁니다. 또 경주자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이 경주자다.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신앙생활은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또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군사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군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헌신, 충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주님께 온전한 헌신, 충성하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비유 가운데 상당히 충격적 비유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삶을 전쟁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무엇이냐? 마치 전쟁을 하는 것과 같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즉 성도들의 삶은 곧 전쟁이다. 즉 영적 전쟁을 말하는 거죠. 겉으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하루하루가 영적인 전쟁이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도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누구입니까? 공중군세 잡은 사탄.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누가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이 지금 이 순간도 삼킬자를 찾고 있다는 거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잘 설명한 불후의 명작이 있죠.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본문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겪은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기근을 겪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조카 롯과 헤어지는 고통도 감수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인생이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이번에는 전쟁이 닥쳤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삶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저 하늘나라에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아가야 하는 순례자의 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전쟁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느끼고 알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순간순간 하루의 삶은 영적 전쟁과도 같은 삶을 삽니다.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적 전쟁의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습니까? 창세기 14장은 이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면서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우리가 마음속에 다짐해야 될 삶의 자세가 있음을 교훈하죠. 자,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영적 전쟁에 우리가 승리하려면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늘 삶 속에 많은 삶의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어지죠. 판단하며 선택하며 결정해야 될 문제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그때 소명자의 삶으로 판단 선택하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감정과 육신의 방법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고 소명 따라서 영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며 그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4장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4명의 왕과 요단 지역의 5명의 왕이 서로 싸우기 위해서 모인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즉 오늘날로 말하면 국제적인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사해 근처에서 전쟁을 벌이게 되어지는데요, 그 전쟁이 벌어진 이유를 4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무슨 말입니까? 당시 소돔과 고모라, 아브람이 있던 요단 지역에는 5명의 왕들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5명의 왕들은 12년 동안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돌라오멜 왕이라는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13년째 되어지면서 더 이상 조공 바칠 수 없다라고 작정을 하고 결정해가지고 연합해서 반역을 도모한 겁니다. 그래서 그돌라오멜이 이 5왕을 치기 위해서 내려온 것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야, 너희들 많이 컸다 이거지? 좋아, 한번 맘먹겠다 이거지? 한번 해보자. 내가 오늘 너 손을 봐주마. 뭐 이런 식이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전쟁이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혼자 감당하기에는 5명의 요단의 왕들이 세력이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돌라오멜 왕은 혼자 오지 않고 4명의 연합군을 조직하게 되어지죠. 아마 이랬을 겁니다. 저 5명이 뭉쳤으니까 우리도 같이 뭉치자. 이번 전쟁에 승리하면 내가 혼자 받던 조공을 너희에게 나누어 줄게. 이렇게 아마 합의를 보고 4명의 왕들을 데리고 왔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4명의 나라를 설득해가지고 그들과 연합해서 내려오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4대5, 4개의 나라와 5개의 나라의 연합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반기를 들었던 요단 지역에 있던 5명의 왕이 패배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소돔과 고모라 왕이 크게 패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 왕들은 시딤 골짜기로 가버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맙니다. 다른 지역도 많은 피해를 입었겠지만 가장 부유했던 소돔과 고모라는 그 정도가 심했던 것입니다. 승리자들은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약탈할 권리가 주어지죠. 심지어는 소돔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그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카 롯이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이때 아브라함은 뭐 했냐? 아모리 족속 마모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살고 있었죠. 다행히 이곳까지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족속들과 동맹을 맺고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14절은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성경은 조카 롯이 잡혔다는 소식을 든 아브라함이 곧바로 행동을 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문은 이 사건들을 함축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아브라함이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고민했을지를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요? 롯을 구출해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결탄코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는 몇몇 흉악한 인질범들을 상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누구라고요? 막강한 전력을 소유한 한 나라 왕도 아니고
네 개 왕국 아닙니까? 연합군입니다. 그들은 이미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굴복시켰고요. 그 당시에 제법 강했다고 하는 요단의 5 왕들을 패배시킨 무적의 군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군대를 향해서 싸운다는 것, 객관적으로 볼 때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닙니까? 전력을 비교해 보면 절대적으로 승산이 없는 싸움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나서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삼촌이 돼가지고 저럴 수 있느냐, 그를 비난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다시피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롯에게 할 만큼 했잖아요. 충분히 삼촌으로서 조카로 되게 충분히 할 만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조카 롯에게 섭섭한 마음이 없었을까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빈말이라도 삼촌 먼저 이렇게 해볼 수 있을 텐데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기 욕심을 위해 가지고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를 골라서 떠난 그 조카 롯을 바라보면서 어찌 삼촌 아브라함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겉으로는 참 안 됐다, 기도한다 이렇게 말해놓고 마음속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삼촌 생각은 눈꼽만큼도 하지 않더니 잘됐다, 어디 한번 당해봐라. 우리 같으면 충분히 이런 마음 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육신의 생각이요, 육신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롯이 모든 잘못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 그를 구출하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행동을 취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소명자의 삶이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을 앞세우고 중요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의 요지라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원한다면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한다면 아브라함처럼 육신 따라 살지 말고 영을 따라 살라는 겁니다. 세상적 관점에서 조금 손해보는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적 서운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방법, 그 감정에 어울리지 말고 좌우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소명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고 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내가 목회를 할 때 돕지는 못할 망정 이런저런 모습으로 해방만 하고 불평만 하고 오히려 공동체를 흔들어 놓고 떠난 사람, 그런 사람이 혹시 위기에 처했다고 하면 아브라함처럼 즉시 달려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줄 수 있을까? 저는 차마 그렇다, 그렇게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원치 않게 가까운 사람들과 감정의 골들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사랑하는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멀리 있는 사람, 어쩌다 한번 보는 사람하고는 감정적으로 상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육신의 소원대로 살지 말고 육신의 감정과 방법대로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브라함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이긴 겁니다. 왜 인간적 생각, 인간적 감정, 인간적 방법들이 앞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생각들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앞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육신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대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산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승리한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인생의 그돌라오멜은 무엇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생업의 문제입니까? 나로 하여금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삶의 문제,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 어떤 반응, 어떤 방법을 취하십니까?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방법대로 반응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영의 생각과 영의 방법을 추구하십니까? 사단에게 지지 않고 영적 경쟁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육신을 따르지 말고 육신의 소욕과 감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 따라서 영의 생각, 영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부름받은 자답게 소명의식 가지고 비록 주님 뜻 가운데 살다 보면 조그만 손해와 희생이 뒤따른다고 할지라도 구별되게 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달라야, 뭔가 구별돼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소명자의 삶인데 아브라함은 그러했습니다. 육신의 감정을 차지하고 육신의 소욕과 방법들을 뒤로하고 손해가 있고 희생이 있고 큰 모험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 방법을 앞세웠던 거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훈련한 318명을 거느리고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나서는데요, 그 장면이 14절과 1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비까지 쫓아가. 옛날에는 어느 정도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자신의 재산이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사병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항상 큰 가문에는 사병들이 있었던 것들을 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 사병을 데리고 나간 것입니다. 자, 본문에 의하면 318명이라고 하는데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숫자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밤의 기습 공격을 염두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가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격파하고 롯을 구출해낸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기적 중의 기적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무리 밤에 기습 공격을 했다고 할지라도 숫자적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그야말로 게임이 안 되는 전쟁 아닙니까? 불가능한 전쟁입니다. 무모한 도전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것을 몰랐을까요? 318명의 숫자를 가지고 4개 나라의 연합군과 대적하는 것은 정말 무모한 도전이다.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무모한 도전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렇게 무모한 도전을 해서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겁니까? 물론 사전에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하고 적군이 방심한 틈을 타가지고 야간에 기습 공격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도운 거예요? 하늘이 도운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역사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포인트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할 때 눈에 보이지 않아서 나 혼자 싸운 것 같지만 내 편에는 항상 우편의 그늘 되어서 든든한 백그라운드 되어서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 거장 골리앗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믿음 아니었습니까? 기돈의 300용사가 수많은 미디안 군사들을 물리친 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계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신다, 이런 믿음 때문이었잖아요. 그래서 300명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무모한 도전을 한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자신보다 앞서서 싸우시는 하나님, 언제나 자신과 동행하시는 하나님, 영적 전쟁이든 육신의 싸움이든 이 땅의 어려운 가운데서 항상 행하시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 겁니다.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절대 불리한 소수의 인원 가지고 전쟁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겁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온 거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적 전쟁이든 육신적 문제이든 어떤 고난 앞에서도 패배하지 않고 승리한 삶을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 되시는, 우리의 힘 되시는,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그 주님을 앞서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보다 앞서 싸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게 되죠. 바다에 가서 직접 한번 노를 저어 보십시오. 파도를 이길 수 있습니까? 바다에서 노를 젓는 것과 강이나 호수에서 노를 젓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도무지 앞으로 나가지를 않습니다. 파도가 한번 오면 저 뒤로 5m나 밀려나 있기 일수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파도가 막 몰아쳐도 내가 힘을 쓰지 않아도 그 높은 파도를 뚫고 나갈 방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바로 배에 뭘 달면 돼요? 돛을 달면 되는 거예요. 돛대를 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 인생의 항해 가운데 우리 인생의 돛대는 누구입니까? 우리 인생의 돛은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도우시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어떤 파도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지난주 13장 뒷부분을 살피면서 아브라함의 축복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인생의 파도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 주님의 도움으로 얼마든지 능히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정의 어려운 파도, 부부간의 어려움, 자녀 문제, 생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영적 어떠한 공격 앞에서도 우리는 승리를 확신할 수 있게 되는데, 왜요?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앞서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밀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편의 끈을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든든한 백그라운드 보디가드 되어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선한 목자 되셔서 푸른 조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 가운데 돛대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하며 나가서 우리 모두 영적 싸움이든 육신의 문제든 모두가 승리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순수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17절 이하에 보면 물질 관리에 철저해야 됨을 우리가 교훈받게 되어집니다. 성공했습니다. 크게 존경받던 사람들이 그만 물질 문제로 인해서 실패의 벼랑으로 떨어진 사람들을 흔히 보게 되어지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황금은 시금석으로 시험하고 사람은 돈으로 시험한다. 저 사람의 인격, 저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그 시험대는 뭐라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거예요. 물질을 보면, 물질에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소중한 것일수록 위험도가 높습니다. 불이 그러하고요, 물이 그러하고요, 가스도 그러합니다. 자동차도 그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인데 굉장히 위험한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 없이 어떻게 하루를 살 수 있습니까?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물질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의 몸종 아간을 기억하죠. 하나님이 금하신 전리품 가운데 신할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에 해당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했다가 돌무더기에 장사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됩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를 기억합니다.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몰래 취하였다가 하나님의 저주로 눈등병이 되지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된 자리에서 쫓겨나서 성경 최초의 자살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의 혈족까지 몰락하고 마는 비극의 주인공이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로 부름받았지만 물질의 탐심으로 인해 가지고 돈에 눈이 어두워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 그는 그 돈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스스로 목매어 자살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의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떨어지나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성경은 돈을 항상 이야기할 때 중성으로 말합니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좋은 도구가 되기도 하고 나쁜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돈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돈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 더 믿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돈을 사랑함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자, 누군가에게 나에게 선물을 주었다고 한다면 그 선물 자체에 감사할 것이 아니라 선물을 준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이 맞는 이치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물질로 인해서 감사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맞는데 주신 선물 주신 자 말고 선물에게 초점 맞춰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가리켜서 돈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자주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 결과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물질 앞에 깨끗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오늘 17절 이하에 보면 11조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11조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기사가 나옵니다. 자,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11조 사건인데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살레망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서 7장 말씀을 볼까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멜기세덱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느냐? 하나님의 모형으로, 예수님의 모형으로 아브라함에게 등장한다는 거죠.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표하는 것이죠. 그런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것도 아닌데 10분의 1을 바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11조를 드린 아브라함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아브라함에게 물질적으로 복 주실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 손에 쥐고 계시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10분의 1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를 상징하는 10분의 1, 당시의 10분의 1은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10분의 1을 드린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물질 관리에 깨끗하고 순수하고 정직한 삶임을 11조를 통해서 증표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11조를 야곱이 계승하고요, 모세가 그것들을 율법으로 확증시켜 놓죠. 그런 다음 말라기 선지자는 11조에 대한 분명한 명령을 주면서 11조는 가정의 성패를 좌우하고 국가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이제 귀결합니다. 보십시오. 말라기 3장 말씀해 보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하겠느냐? 그게 뭐라는 거예요?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려보면 그것이 축복이 되는지 희생이 되는지 손해인지 한번 시험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에 대한 우리 마음과 믿음을 확인하고자 정하신 제도가 뭐라는 거예요? 11조라는 거죠. 그렇다면 천하 만물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치라 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를 더 큰 물질의 축복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지혜로운 농부는 춘궁기를 맞아서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선반에 매달은 그 벽신은 절대로 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벽신은, 그 씨앗은 풍성한 열매를 가져오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씨앗 하나를 뿌리면 그것을 통해서 가을에 풍성한 열매가 온다는 것을 믿고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1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11조는 풍요로움의 씨앗이라는 거죠. 11조의 씨앗을 뿌리면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더 풍성한 열매로 대갚아 주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또한 아브라함은 물질로 인한 오해의 소지를 없이 하고자 전리품을 주는 소돔 왕에게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너 말이, 소돔 왕의 말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너에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승리자이기 때문에 전리품은 아브라함이 가져다 아무런 하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혹 그것을 취했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믿음 없이 돈만 사랑한다 이런 오해를 받을까봐 한 오락이도 취하지 않겠다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물질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처럼 깨끗했다는 거죠. 취해도 상관없는 물질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혹 누가 되고 지장이 될까 염려해서 취하지 않았다는 거죠.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조카 롯과 헤어질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손해를 감수하고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물질에 대해서 초연한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주님 앞에 11조를 드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 왕에 대해서 그 대하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물질에 대해서 시정일관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 손해적인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러면 그런 아브라함이 가난했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까? 빈궁했습니까? 분필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거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집에서 기른 가신들만 318명이나 되었다. 318명의 병사를 먹이고 입히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뭘 말하는 거야? 물질의 투자, 물질의 헌신이 선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도구라는 거죠. 이렇게 심었더니 더 큰 축복을 받는 통로, 도구가 되었음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이날 아브라함은 물질적으로 손해를 봅니다. 보십시오. 소돔 왕의 물질을 거절했죠. 손해 본 거죠. 오히려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물질의 손해를 본 겁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너희 대적을 너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너희 대적을 너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하며 돌아오는데 그 승리의 비결은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것들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노력하며 얻은 내 물질인데 지금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힘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것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전쟁에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아브라함에게 물질적으로 축복하실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모든 축복들,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거죠. 우리와 우리 자손이 이 땅에서 강성하고 복받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깨달았기 때문에 소돔 왕의 그 달콤한 제의, 그 유혹을 단호히 거절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믿음의 표현으로 감사하며 10분의 1을 바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오늘 내가 가진 이 모든 것, 이 모든 소유,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베풀어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그런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꺼이 그 주님을 향해서 기꺼이 내어드리는 감사의 표시 속에 아까움이 없을 것입니다. 억지로 인색함이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드릴 수 있을까? 그것들을 고민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특별히 물질 관리에 철저할 때, 물질의 청지기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 가운데 축복으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 모두는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깨닫든 못 깨닫든 느끼든 그렇지 못하든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갑니다.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소명의 삶을 사십시오. 육체의 소욕, 감정 따라 살지 말고 소명 따라 영의 생각, 영의 방법, 열매의 삶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 이런 방법을 추구하는 것, 부름받은 소명자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건가? 먼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담대한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담대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 승리하는 비결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경험이 아닙니다. 내 방법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하나님이 이미 앞서 행하심을 믿고 졸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능력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 만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고요. 세 번째는 순수한 삶을 살아서 물질에 대한 탐심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깨끗한 신앙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물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철저한 물질의 청지기가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주시는 복을 받는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헌신과 희생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헌신과 희생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 헌신과 희생의 마음 속에 30배, 60배, 100배 더 축복으로 얹어주시는 분임을 믿고 여러분의 물질의 헌신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도구가 다 되시기를,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